책을 쓰는 분들은요, 이 책 제목을 정하는데 아주 고심을 많이 하십니다. 이 책 제목이 책 전체의 내용을 좀 포함해야 되고, 어쨌건 간에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책 제목을 보고 이거 좀 무슨 내용일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서 이 책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아마 모든 분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을 보면 제목이 정말 기가 막힌 책들이 있습니다. 저거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그 책이 어떤 내용일 거라는 것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책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소책자인데 제목만으로 벌써 무슨 내용인지 딱 의미가 다가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집이다. 그러니까 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를 잘해야 되고, 잘 고장난 거 수리해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거하실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목만으로도 다 이해가 되는 참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의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치료자인데요,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처를 입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상처도 없고 치료받은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남을 치료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치료받은 경험이 있어야 치료자로서 더 좋은, 아주 유용한 치료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상처받은 치료자, 참 제목이 멋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책 중에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 사실은 이 책 제목이 멋있어서 저도 이 책을 좀 봤는데요.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저자가 듣고 계시면 좀 그런데 책 제목에 비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 제목은 참 기가 막히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과 결별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익숙한 것과의 결별인데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참 결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뭘 쓰는 일이 많아서 문구류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뭔가 이렇게 펜을 하나 쓸 때도 술술술 써줘야지, 암만 그게 뭐 비싼 거건 뭐하건 같은 건 저한테 맞지 않는 펜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 익숙하다고 생각한 것을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해보다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익숙한 거 하겠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식당에 가도 거의 똑같은 메뉴를 시키는 편입니다. 그냥 익숙한 거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과거에 좋은 기억이 있던 것들을 이렇게 시켜서 주문해서 먹곤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에는 이렇게 좀 떨어지기가, 익숙한 것을 버리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간단하고 작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 살다가 10년, 20년 살았는데 그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는 것, 특별히 그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간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우리의 삶의 결단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지형도 익숙하고 길도 익숙하고 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익숙하고 또 그곳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익숙한 도시에서, 익숙한 집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 결별한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책에서도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익숙한 것에 대해서 결별을 선언하고 좀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너무 익숙해서, 너무 편안해서, 너무 안일하고 구태의연하고 그냥 삶이 지루해요. 그러면은 익숙한 것이 좋지만 나의 삶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편해요.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될 것 같고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뭔가 도전할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니란 것부터 포기를 좀 하고 결단을 내려서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하는 필요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안일해져서 게을릴 수 있어요. 그 게을리다는 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언젠가부터 그냥 성경 말씀 뭐 다 아는 건데 굳이 또 읽나?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또 읽나? 라고 성경 말씀 별로 옛날에 비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공부하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익숙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뭐 그냥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니까 그런 익숙한 것을 좀 내려놓고 아니라는 것을 내려놓고 결단을 내리고 결별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내가 너무 안일했으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권 모임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무슨 교재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동안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예들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얼마 되지 않으시고 뭐 봉사를 다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뭐 좀 큰 교회일수록 봉사를 안 하고 그냥 예배 출석할 수 있어요. 뭐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또 내가 끼일 만한 어떤 봉사가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몸은 편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뭐 예배 드리고 가면 되고 누가 부닥칠 일도 없고 편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것에서 어떤 이것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어떤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좀 뭔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좀 익숙했던 뭐 봉사하지 않고 그냥 지내던 삶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서 좀 익숙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 그 사명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사명으로 가는 전진해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우리가 1절에 4절 말씀 봤는데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뭐 지난번에 올해 그 수요 예배 때마다 아브라함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 12장 1절에 이제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의 일생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근데 그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익숙했던 삶에서 고향에서 떠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익숙한 것을 떠나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도전을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일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으면서 이 쉬운 명령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가는 건 좀 쉬워요. 그렇죠?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가는 것은 뭔가 도시에 가면 직장도 많고 일할 것도 많고 뭔가 놀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뭐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정말 깡시골에 있다가 뭐 갈 데도 없고 갈 데라고는 오직 맥도날드밖에 없고 그런데 살다가 대도시에 가면 좋죠. 일할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뭐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골 사시는 분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시골 좋은 점이 있다고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요. 우르라는 곳이 시골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이 문명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 또 어떤 종교의 중심지였던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살만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거기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요즘도 가족하고 떠나서 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우리 박 장로님 생각하면 너무 부러운 게 식구들이 다 계시다는 거예요. 주변에. 너무 정말 부러웠습니다. 떨어져 사는 것보다 모여 사는 것이 힘이 되고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뭐 다 가족들도 있고 또 오래 살았으니까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뭐 시간 나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고 서로 어떤 이 관계를 가지면서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이 같이 사는 게 참 중요한데 옛날엔 더 중요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서로 아는 사람끼리 힘을 못 쳐서 이 바깥에 어떤 위협 같은 거를 다 지키며 살았거든요. 요즘이야 뭐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아는 사람끼리 서로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았던 곳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그런 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쉬운 곳, 안전한 곳, 살만한 것,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모르니까 더 편안한 곳으로 보내실지 아니면 더 험한 곳으로 보내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마음에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쉽지 않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알 바를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첫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그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에서 11장에 보시면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이요, 떠나라는 결단이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확신을 갖고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생활은요, 떠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떠나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인에서 이제 떠나서 죄 가운데서 떠나서 의인으로 의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출애굽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떠나는 거잖아요.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떠나서 이제 자유인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제 죄의 노예, 죄의 자녀에서 떠나서 죄 가운데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모습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일정의 모습을, 여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서 가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모습을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뭡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다, 떠나서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에서 새 것으로 가는 것, 떠나서 새 것으로 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요, 이제 구원을 얻은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에서 떠나서, 그 과거라는 것은 뭐냐면 옛 것이고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죄의 권세에 있었던 것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런 은혜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물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것입니다만,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아직도 신앙적인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과거를 떠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떠나서 죄의 자녀에서 떠나서 어둠의 자녀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영접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자리로 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그럴 줄 몰랐는데 교회에는 때로는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래서 복음은 항상 증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과거에서 떠나야 돼요. 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으로 사는,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어야 신앙의 출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 대부분이, 거의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새로운 영적인 도전, 그 도전 앞에 우리가 떠나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도전과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적으로 안일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 좀 떠나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잘못된 중독이 있습니까? 떠나야 돼요. 죄 가운데 은밀하게 짓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내려놓고 고쳐야만 합니다. 또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고쳐야 돼요. 우리 속에 분노가 있고 어떤 욕망이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떠나야만 됩니다. 옛것을 떠나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도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떠난다는 것은 과거에 어떤 문제 있는 것에 떠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착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정적인 것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나는 내가 남 사기도 안 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떠나야 됩니다. 그런 죄가 있으면 떠나야 되죠. 또 하나 뭡니까? 발을 내딛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목적으로 가야 돼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는 안 짓고 있지만 아무 선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 아무것 증거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땡큐 아멘. 그렇게 살면 그것도 가지 않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떠났으니까 됐지가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죠.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부분이 어떤 부정적인 부분은 안 해. 그거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긍정적으로 또 해야 될 것도 열심히 해서 바뀌어야지.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까지 닿을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야 될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떠날 것은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만 좀 해 말씀 주시는데 내려놓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런 일을 향해서 내가 널 불렀는데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할 때 그 부분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오늘 이제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중에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든든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너를 복주겠다는 것이죠. 너를 복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 너에게 축복하면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 됐다.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데 어떤 신앙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자꾸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습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떠나거나 가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 주저하고 소극적으로 될까? 저는 아마 그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 살면 고생스러울 거라고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세상 속에서 피곤하고 또 곤란한 일을 겪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장애물로 우리에게 시험을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누가 널 축복하면 축복하고 누가 널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너와 함께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은혜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도하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다호 한장로에도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에 전도할 마음이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기간을 정해서 총동원 전도하자 그래서 그때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냐하면 어떤 영혼을 언제 만나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어떤 기도하는 지인이 언제 마음이 열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복된 것이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니까 이게 우리가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신앙의 도전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이 보람을 느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죠. 학교 선생님들도 그 얘기 하시고, 의사분들도, 또 소방관도, 경찰들도 뭔가 사람을 살리고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잘 되고 그러면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 와서 칭찬을 하면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왜 하는가? 물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어떤 보람을 느낄 때, 계속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와서,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목사님 말씀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표현했지. 더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는 정도가 아니고 영생에 관한 문제고, 이거는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도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고 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영혼이 있구나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는 것으로는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거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가슴이 너무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의 도구로 쓰시는 거잖아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도전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 안 하셨으면 기도 시작하세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나아가서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대상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봉사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죠. 그러나 봉사하는 기쁨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만큼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런 어떤 봉사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우리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삶이 없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영적인 도전을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도전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 중에서 아주 조용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청년이었는데요. 하루는 와서 저에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무슨 상담인가 봤더니 이 여자 청년이 공부를 잘했어요.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몇몇 학생들을 뽑아서 미국으로 연수를 보내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됐어요. 공부를 잘해서. 근데 이 학생이 와서 저한테 상담한 건 뭐냐면,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공부하러 가는 게 너무 무섭고 부담이 돼요. 그래서 누구는 못 가서 안달인데, 근데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조용하고 별로 눈에 띄지 않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사실 별로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라 마라 이렇게 지시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때는 안 되겠더라고요. 얘가 딱 보니까 이 마음을, 상담이라고 왔지만 마음을 정하고 와서 저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 같아요. 안 가는 동의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강력하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공부하러 무조건 가라고, 나도 유학을 다녀왔지만 너의 삶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니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말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했어요. 할 수 있다. 목사님 같은 사람도 하는데 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강력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매가 연수를 갔어요. 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장기 빠지니까 결석을 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갔어요. 갔는데 근데 갔다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좀 숙기가 많은 자매니까 메일 보내고 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생에서 이 유학을 가서 연수를 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앞으로 나아갈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는 너무 막 불안하고 염려했는데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연수가 아니라 유학을 갈 생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도 도전이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또 구태의연한 것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새로운 도전이 세상에서도 쉽진 않지만 좋은 도전을 했을 때 얻는 유익이 커요. 신앙생활엔 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떠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실 때 거기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도전하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나이가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죠? 75세였습니다. 예. 75세였습니다. 예. 나이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전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복으로 은혜로 같이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날마다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떠날 것은 떠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할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아이다와 한인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